여자 학교에서 선생님 되시는 분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한 16살 정도 되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소년이 그 숲속을 거니다가 은빛 햇빛이 비추면서 고요한 아름다운 호수에 비친 자기의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무능무답이고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만 물에 빠져서 수선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이다라고, 즉 자애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는 한 여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이 걸린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아침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울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그것은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본다고 하는 건, 제가 특히 여기 한 집사님에게 거울을 날마다 보라고 합니다. 거울은 잔뜩 샀습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전혀 안 봐요. 그런데 보세요.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즐기고 싶은 의도도 있지만 우리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거울을 보느냐. 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관리를 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외모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와 수치심을 심어주는 그런, 또는 성취함을 얻기도 합니다. 외모를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 모습은 하나님을 비춰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 물음에 분명히 피조물인 인간 자신들이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죄의 근원이었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선악과 사판을 기억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아내인 하와가 따먹고 이브가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니 남편이 덮어서 받아먹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와 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남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남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속이는 것은 순간은 면면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순간은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리면 굴릴수록 눈이 내린 데에서 눈을 뭉쳐서 굴려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눈사람마다 굴리면 커져요. 거짓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우리가
혼의 부분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않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과 영을 보존하기 위한 것. 내가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흙으로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셔놓고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들을 분석하고 깊이 있게 그 뜻을 비밀을 찾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이 사람을 창조한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다, 손으로 빚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고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으셔놓고 흙으로 빚으셔놓고 어떻게 하셨느냐? 육적인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창조해놓고 어디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생명되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하죠? 호흡하는데 여러분 세금 냅니까? 돈 냅니까? 안 내잖아. 그런데 어디 가면 가지고 와야 돼요? 달나라 가면은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산소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해요. 공기 같은 하나님, 공기 같은 생명 주신 주님, 공기 숨 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기도하고 알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공기 같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지은 것처럼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저거, 감사. 이 감사, 먹어주신 감사, 일하게 하시니 감사, 숨쉬게 하시니 감사. 감사뿐이 없어요. 근데 감사가 적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감사가 적으면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 말로 찌들린 삶을 살게 됐어요. 감사가 적은 사람들은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감사가 적은 사람에게는 그거는 죄와 악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말티아 이랬습니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면은 국궁이라고 하는 활 쏘는 데가 있어요. 탁 쏘는데 동그란 판에 정확하게 10점에 탁 들어가야 돼. 그런데 활을 쐈는데, 궁수가 활을 쐈는데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역은 뭐를 뜻할까요?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중심을 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 예배가 빗나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뭘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헬라어에서도 얘기하고 구약성경 히브리서도 얘기해. 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지 못하는, 그럼 우리 한국에도 만약에 네 마음대로 결혼해버리라 그러면 아마 10명, 20명 거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놓고, 아담을 지으셔놓고 아담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신 거야. 그래서
아내를 지으셨는데 하와를 지으셔놓고 아담을 잠재운 후에 갈빗대를 하나를 쓱 뽑아가지고 그죠? 하와한테 집어넣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게 원어로서도 좀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은 없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뼈를 가지고 여자를 하와를 지었잖아, 아내를.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에 대한 부분이 그 여인한테 가서 오기 때문에 내 뼈야, 내 살이야 이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그 뼈와 살을 지금 어떻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시 여기고 아내와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 가족의 사랑, 자식의 사랑, 뭐 사랑을 뭐 그런 쪽으로 해가면서 사는데 성경에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뭐예요? 모세는 이혼승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이혼승주를 쓰라 하는데 당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어적으로 카타볼레라고 하는 속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혼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림도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자가 없다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 여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혼할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죄와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고 남한테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사기치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죄라고 하는 이 법망만 벗어나기만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여러분의 방향 설정으로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내 사업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무엇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세상 법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법,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무서운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를 쳐다봐서 마음의 음욕을 보면 이미 뭐야 살인, 금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나는 세상에 저런 사람 살인하지 않아서 도둑질하지 않아서 남을 속이지 않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세상의 법에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선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가문이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아멘이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나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지 그 깊은 나의 심령 저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기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뭔가를 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물질만 있으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그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다 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줘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쓰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주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입을 채우기 위한 것.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은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여자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아십니까? 그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인식이 이게 약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의 죄를 졌어. 그래서 너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 너는 죄와 함께 땅을 갈아서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돼.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지금 농경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게 기본인데, 그게 기본이고, 그게 어근이고, 그게 정말 핵심인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 안 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그 행하려 하는 그 행위가 한두 번은 멈출 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야.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서 전제는. 그렇다고 오늘 죄의 특성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특성은 또 인간을 마귀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에 빗대어서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고는 아니에요. 정반대요.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을 막 도와주고 가가지고 막 선행을 막 부풀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게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래서 고향 기부제가 그 세상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은 어떤 거죠? 예수님조차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기록된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선을 행한다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쪽으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하리 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사르크스가 됐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참 옛날처럼 기도 안 하고 살고 참 너무나 부족하니까 다들 누구한테 가서 복채 주고 가요. 무당들한테, 귀신들한테, 무속인들한테 가지고 막 텔레비전을 타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온통 다 그냥 귀신들하고 그냥 칠러버려. 다 얘기해. 아니 귀신들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귀신에 가서 얘기하고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신 받잖아. 신 받는 거 많이 보셨죠? 작두 타고 하는 거. 그거 뭐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도 급이다. 급이. 예? 근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있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어디다가 거점을 두고 중심을 두느냐 하면은 바로 육신인 사르크스인 썩어질 것에 둔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얻는 것 다 육신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거기에 120년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당시에 4절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들어왔대. 예? 들어왔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어떤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예배들 중에 다른 짓 하면 안 돼. 뭐 예배 드리러 왔지 뭐 내가 지금 뭐하러 왔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딸. 여기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으로 키토보트 이렇게 키토보르 이렇게 나왔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복수로 나왔는데 많은 아름다움, 매력이나 육체적인 풍만한 거 이걸 얘기하는데 헬라어의 70인 역에 보니까 칼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육체의 풍만한 매력. 그러니까 육체의 풍만한 거 좋아하잖아 남자들이. 그죠? 엄청 좋아해. 그죠? 네. 참. 그게 뭐야? 그거는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많은 여인을 취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야. 아내라고 말을 표현 썼지만은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다면 현 시대는 어때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거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문제죠.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사들 된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죠. 우주 과학 쪽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박사인데 보니까 뭐 옛날에 뭐 티코 타고 다니더라고. 저 박사님 왜 티코 타고 다니냐? 여러분 왜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지식적으로 풍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돈 많아서 큰 차 타고 다니고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아의 모닝이 아주 히트를 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외모 지상주의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삐까번쩍하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사주는 게 낫지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응? 그래서 나온 말이 빈대도 낯짝이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빈대가 낯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봤어? 졌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인간을 가장 증오하신다. 여러분도 이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즘에는 외모 주장주의이기 때문에 여자들 이쁜 여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여기는 요즘에는 개인 방송들이 TV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돈만 있으면 그건 개선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4S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이 컨트롤 못해. 돈이 많아도 컨트롤 못하고 돈이 없어도 컨트롤 못해. 그렇다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야? 우리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십자가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뭐래?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한탄했다고. 한탄하사라고 하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나함 그래. 나함. 이거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보응하다, 위로하다, 안위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 아주 파생된 것이. 한탄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근심, 섭섭하다, 슬프다, 괴롭다, 슬퍼하다, 근심하시고 이런 말 뜻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구하셨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우상, 계획, 즉 외형적인 거 보면 금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 시내산으로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죠?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들 다 내놔라. 그래야지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어. 금송아지가 나왔어. 여러분 이번처럼 금값이 이렇게 비싼 거 없죠, 그죠? 금값이 엄청 비싸. 여러분 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라고 하는 불신과 타락의 죄를 의미하는 것, 죄악의 뜻은 관영하다고 하는 것을 라바 이랬습니다. 근데 셀 수 없이 커지고 많아짐을 뜻하는 것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를 이르는데 묵상, 생각,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한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긴 와인나힘 이렇게 나왔어요. 슬퍼하셨다, 애통하셨다,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한은 하나님께 뭐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뜻을 입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연수를 120년을 줄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노아를 통해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홍수로서 너희를 다 심판한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자, 여기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6절로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한탄해.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만 있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돼.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제 내 중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과거에 내 생각으로 내 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모든 걸 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 안 와도 괜찮았어. 뭐 죄가 되는지도 몰랐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몰랐어.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보혈을 흘려줬네. 십자가에서 못 박였네. 그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살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야. 멀리 있지 않아.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보호자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도 와 계셔. 여기도 와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완전한 자로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데 아들들을 셋을 줬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의 홍수 후에 생명을 이어나갈 기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디서? 아라라산에서. 그러니까 해발이 한 570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관광지가 돼 있다고 그래요. 난 안 가봐서 그거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12년도 아니야. 12개월도 아니야. 120년 동안 졌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그래도 570년 삼국대 지니까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당장 그런 소리 나와. 미쳤어. 도라이야? 지정신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여기서 지금 방주 진단다 그래봐 한번. 이거 아주 돈 자랑하고 앉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마저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마저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예? 아니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고 사랑만 해주셔야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식에게 뭐를 하신다고? 징계를 채찍을 때리신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등을 잇는 막대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아비에게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뭐를 대라고? 몽둥이를 대라, 채찍을 대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라. 그럼 잠언을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 미련한 자에게는 덩어리에 막대기내라. 그래 그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아비는 그 자식에게 채찍 징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나? 나는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지층에 맞아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 자기 자신, 자아성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서 로또 복권만 사는 거야. 로또 복권을 왜 사? 그 돈 가지고 로또 복권 산 사람 중에서 집을 한두 채 날린 정도로 복권 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 왜 그거 사가지고 그거 날리고 그래? 그냥 집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만한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들과 나의 삶 속에는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러니까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주긴 뭘 줘. 자기가 다 날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의 심판이시는데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셋 계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긍휼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뭐 사실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 그죠? 육적인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신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 육신, 몸, 바디, 사르크스, 썩어질 것, 냄새나는 것, 더러운 이것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썩어질 것,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아무리 거기다 칠가바라고 향수를 갖다 뒤에다 뿌려도 썩어질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가져졌는데 성령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연수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로 그 아름다운 다음에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고대의 용사다. 그죠? 예. 이봉골일처럼 말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성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데요? 여리고성이 어떤데요? 다 무너졌죠.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현 시대를 바라봅시다. 그럼 현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며 여리고성은 어딘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러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여리고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자,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되며 주님 그거 못 박히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 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여 니는 누가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줬고 너 이를 알게 했다 이런 거야. 너는 페트로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니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돼버리잖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사탄 되는 거야. 인간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자로제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뭐 캐논이라고 그래. 성경 캐논 뭐요? 자야 제자, 눈금 제자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그런데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믿자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난 믿고 있으면 괜찮겠지로 나가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그냥 묻지마 하는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도 뭐요? 머릿속하고 마음속에는 오직 돈뿐이었고 오직 세상적인 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가인의 후예죠. 가인의 후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서 나는 것은 영이니 숨호흡에 대해서는 그건 바람이에요. 숨호흡. 생기를 생명되게 불어넣었잖아. 훅 하고 그걸 라훅이라 그래. 히브리 라훅 불어넣었어. 생명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지 마세요. 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사탄과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 모든 거 이기신 분이니까 승리하신 분이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의 죄와 사망 원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됨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지금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것들을 의인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완전하게. 여러분 이제 2025년도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이 설 왔어요. 많이 먹고 많이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제단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한